여러분 혹시 어떻게 알았지?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씩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드물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가끔 주변에 친한 지인분께서 이거 먹으세요 하고 집에 갖다 줬는데 열어봤더니 제가 먹고 싶었던 과일이었던 거예요. 얼마 전부터도 이 딸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딸기를 살까 말까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연락이 와서 드세요 하고 갖다 주더니 열어봤는데 딸기였던 거예요. 마침 딸기가 먹고 싶었는데 딸기를 선물 받은 기억,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또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혹시 여러분 드라마를 좀 즐겨 보시나요? 저는 드라마를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요. 드라마를 보면 우리 소위 말하는 클리셰라는 것이 있죠. 뻔한데 너무 재밌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드라마의 구성이 대부분 남녀의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한쪽이 어마어마한 부자고 한쪽이 가난한 이런 상대가 만나는 일들이 옛날에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인 남자 주인공, 그리고 가난하기 짝이 없는 여자 주인공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드라마는 너무 유치하고 예상이 되고 하면서도 우리의 흥미를 계속 이어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그 간극이 너무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그 거리가, 시어머니 될 사람이 컵에 물을 얼굴에 팍 뿌리기도 하고 돈 봉투를 주면서 우리 아들 만나지 마! 이러기도 하고, 그런 역경과 시련들이 결국은 마침내 모든 것이 합하여져서 부자인 남자와 가난한 여자가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행복한 엔딩으로 모든 것이 이끌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의 뻔하지만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고난들이 많아서 저 악역을 하는 저 배우는 왜 이렇게 저렇게 밉게 연기를 잘할까? 저 악역 좀 그만 나왔으면 할 정도로 우리를 몰입하게 만든 그 드라마의 이야기. 악역이 아무리 애를 써서 남녀 주인공을 떼놓으려고 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던 때가 있더라도 마침내 회를 거듭해 갈수록 마침내 마지막 제16화에서는 그 모든 역경들이 다 잠잠해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속 시원한 엔딩을 맞이하는 드라마처럼, 왜 여주인공이 혼자 울고 있을 때 항상 남자 주인공은 그 길을 지나가서 여주인공을 안타깝게 바라보게 되는지, 모든 것이 잘 짜여진 이 드라마처럼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 드라마틱한 각본 안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진짜 망했다. 나는 왜 저 드라마처럼 살지 못하지? 저건 드라마니까 저렇게 되는 거지. 라고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힘겹기만 하고 밋밋하고 재미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역경들도 시련들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는 이 눈물겨운 시간도, 내가 지금 겪는 아픔의 시간도, 외로움의 시간도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다시 발견하여 갈 때면 이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구나 하고, 마침 우연히 이런 일들이 꼭 있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의 안에서 드라마틱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저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평범한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나의 이 평범한 오늘이 어떻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펼쳐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살펴봤던 룻기의 상황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룻기 1장 1절에 보면은 어떤 때에 이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외우지 못하셔도 됩니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함께 말론과 기럧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저기 저 모압에 그래도 좀 살만하다더라 하고 가족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주를 했죠. 그래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이제 며느리들도 만나고 뭔가 삶이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가정에 먼저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이 죽었고요. 말론, 기럧, 즉 그 가정에 있는 남자란 남자는 다 죽어버리는 절망이 펼쳐지게 됩니다. 당시 성경의 시대에 남자가 없이 여자가 혼자 산다는 것, 그것도 이미 한번 결혼했던 과부의 인생으로 산다는 것은 무언가 사회생활도 어렵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힘겨운 상황에 놓여져 버린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삶이 모든 것으로부터 버려졌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 인생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 지어지는 그 절망의 이야기가 소개되는 것이 마무리 지어지는 1장 끝의 말씀을 보면요.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원래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었는데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마주하기를 나는 기쁨의 인생이라고 마주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고통, 쓰다 라는 이름으로 불러달라라고 룻기 1장 20절에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마주하는 장면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가진 것이라는 것은 이방 여인, 안타까운 자신처럼 과부가 되어버린 이방 며느리 룻과 함께 나오미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나는 고통을 가진 인생이다. 내 인생은 너무 쓰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아이고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 땅을 떠났다가 나 이렇게 성공했어. 잘 됐어. 떵떵거리면서 우리 며느리 예쁘지? 이렇게 하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고향을 떠나서 잘 살아보겠다고 갔던 나오미는 거기서도 삶이 실패하고 거기서 희미하게나마 들렸던 소리 그래도 다시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나고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되었다더라. 우리 진짜 염치불구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 루사 나와 함께 거기라도 가보겠니? 하고 너무너무 실패한 인생의 모습으로 자신의 다시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간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는 룻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때에 가진 것이라고는 이제 막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한 이방인 며느리 룻과 함께 외국인 며느리 룻과 함께 두 가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고향을 떠난 지 이미 10년의 이상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집도 없었을 것이고 그간 갖고 왔던 밭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회생활을 하고 생계를 이어나갈 남편이나 아들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 고향에 돌아왔긴 했지만 과부인 나오미와 과부인 룻은 돌아오긴 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러한 상황에 오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때 룻이 이제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그래도 제가 나가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어디 가서 이제 밭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상황조차도 못 되기 때문에 그런 자격조차도 못 되기 때문에 남들이 밭일을 하고 곡식을 주워가고 남았을 때 가져가다가 하나, 둘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 같은 그 이상이라도 어머니 제가 허락받아서 주워오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당장 먹을 것도 없잖아요. 제가 그 땅에 떨어진 거라도 주워올게요 하고 룻이 나섭니다. 집을 나섭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삭을 줍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숨겨져 있는 단어가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합니다. 다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러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본문 3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나가서 눈치를 보다가 저 밭에 그래도 주울 게 좀 있구나. 내가 저기 가서 좀 주워봐야겠다 하고 이삭을 줍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여 주기를 그 밭이 우연히 그냥 모르고 갔는데 알고 계산해서 간 게 아닌데 찾아간 게 아닌데 우연히 갔더니 그 밭이 시아버지의 친척의 밭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아스라는 인물도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가족의 남편들이 다 죽고 룻과 나오미만 남았어요. 근데 이 가정에 이 이야기 속에 새로운 남자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아스는 그냥 좀 이렇게 줄 이삭이 많았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룻에게는 우연히 펼쳐진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연히 등장한다고요? 성경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니 이거 불경한 거 아닙니까? 우와, 우연이다 이런 말을 믿는 자가 써도 됩니까? 근데 히브리어 성경, 그러니까 즉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고 있는 이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 원문의 성경에는 오히려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어갈 룻기의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더라 라는 표현보다 마침, 우연히, 마치 그 드라마 주인공의 남녀 주인공이 우연하게 자꾸 마주치게 되는 것처럼 여자 주인공이 위기에 있을 때마다 마침 남자 주인공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룻기의 이야기 속에 펼쳐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는 마침, 우연히 라는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연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 라는 믿음을 갖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해석될 수 없는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하나의 표현의 모습입니다. 룻기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우연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망해버린 그 인생 속에 일할 곳도 없어서 일할 자격도 되지 않아서 땅에 흘러져 있는 이삭을 주어야 먹고 살 수 있는 나오미와 룻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여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말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삶이 이제 고통이다, 쓰다, 내 인생은 괴로움이다 라고 해석하였지만 하나님은 나오미를 고통 중에 그렇게 끝나버리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룻을 통해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진 룻이 나오미의 삶을 따르는 것을 통하여서 룻이 어머니를 위해 밭에 나가 이삭을 주울 때 하나님은 룻을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일이 다 애써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될까요? 제가 지난주에 혹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룻기의 이야기를 읽을 때 시어머니에게 잘해야겠구나, 착한 며느리가 되어야겠구나, 성경의 교훈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의 이야기는 며느리 된 사람만이, 심지어 과부인 사람만이 읽어야 되는 성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룻기에 있는 이 나오미의 모습은, 룻의 모습은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든 그 모든 것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게 룻과 나오미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역시 오늘 룻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룻이 이제 과부가 되어서 재혼을 하기 위해 좋은 신랑감을 찾아 나서서 마침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예상하는 이야기처럼 둘이 잘 되구나. 룻이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구나. 그러니까 이 룻기는 결혼할 배우자를 찾는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에게 적합한 말씀이구나. 룻기 2장은 그런 분들이 읽어야 되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룻기는 결혼 정년기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시나 어떤 상황에 있든 매우 평범하고 또는 힘겹고 또는 어려운 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일상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냥 그저 평범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생의 이야기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일상의 이야기가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집에 이르렀더라. 여기에서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앞서 우리가 조금 우스갯소리로 드라마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성도의 인생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부자라는 남자 주인공과 가난하다는 여자 주인공의 사이가 너무 먼데 결국은 이 두 사람의 사랑을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게 마침 잘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모든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너무나 많은 위기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는 또 내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아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고 내 통장의 잔고도 도움이 안 되고 아이고 다리야, 내 몸도 도움이 안 되는데 이 위기들을 나는 어떻게 극복해 가야 될까라는 그 절망 앞에서 우리는 그 절망의 순간이 또 한 곱이 지나갔을 때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때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그때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흘러간 줄 알았는데, 그때는 이 사람의 도움 때문에 내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때는 내가 이렇게 처신을 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줄 알았는데, 지나가서 돌아봤더니 말씀 안에서 그것을 다시 확인해 보았더니 내가 잘해서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느끼지 못한 그때에도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룻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하게 하십니다. 결국 마침내 모든 인물들이 잘 되고 착한 사람은 잘 되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 당연한 이야기가 흘러가는 잘 짜여진 각본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지켜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우연처럼 드러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겪는 고난 속에서 지금 당장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제 겪었던 그 일이 좀 단순한 예지만 딸기가 먹고 싶었는데 누가 딸기를 사줬던 그 일이 그때는 몰랐지만 나의 그 세세하고 작고 평범한 일상들까지도 하나님이 모두 다 알고 계시고 일일이 간섭하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채워주고 계신다는 우리의 일상이 매우 신비로운 순간순간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마침 일어나는 일들, 우연히 나의 이 너무 힘겨운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일들, 그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 저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보여주십니다. 오늘 내가 겪던 이 문제가
어느샌가 또 해결되어져 버려가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금 여기 그냥 예배 시간이 되어서 아니면 유튜브 알고리즘을 넘기다가 듣고 있는 이 말씀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순간들입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파서 울 때가 있습니다. 드라마의 일이 너무 답답하게 내일부터 이 드라마 안 봐! 하는 마음을 갖고 싶을 정도로 베베베 꼬여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드라마에서 그 눈물이 없다면, 그 꼬이는 일이 없다면 이 사건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 드라마가 드라마다워질 수 있을까요?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파서 울 때가 있지만 하지만 그 일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엔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의미 없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모를 때에도 우연히 드러나는 일들 같은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다 일하고 계신 결과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시도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쉬었다가 느슨해졌다가 열심히 했다가 잠깐 포기했다가 그런 인생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처럼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잠시도 허투루 보내는, 흘러가는, 포기하고 내버려두는 순간이 없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자리에 이르도록, 마침내 우리의 삶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발견하여 누리는 자리에 우리가 쉼을 얻도록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더 누리고 우리가 더 정확하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기를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또 함께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